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40장에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요셉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이제 현실적으로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옥에 갇힌 이 요셉이 그 옥에서 또 후에 투옥이 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즉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새로운 국면이 되느냐?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인 거죠. 술을 맡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들이 옥에 갇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을 또 섬기면서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 가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죠. 같이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두 관원장이 근심에 이제 쌓이게 되죠.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어떤 나날들을 보내게 될 때에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차이차하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그 꿈을 꾼 지 3일 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이 23절에서 마음이 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23절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장관님, 뭐 이게 장관님, 제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차이차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복직되시면 왕에게 말씀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일이 잘 흘러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죠.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 새기란 말이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물에 새겨 버리죠.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싸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배은망덕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자동차는 4바퀴 달리지만 복음은 2바퀴 달립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 나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뭐예요? 늘 감사한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받은 인생으로 거저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해야 되고 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죠. 배은망덕하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정하고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겠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서 다 죽어가는 자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 식으로 역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아가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또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해서 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희한하게 은혜를 다 이렇게 까먹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누군가의 전화 한 통화, 누군가의 말, 또 집에 가서 만나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딱 대면됐을 때 갑자기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기도한 사람 맞는가, 뭐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딱 그냥 사라질 때가 있죠. 늘 우리의 삶이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만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 날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가족들의 은혜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빚을 지라고 그랬어. 우리가 세상에서는 빚 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껏 빚지라는 게 있어. 마음껏 빚져라. 그게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이죠. 너희가 빚자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빚진 자가 되지 마. 이게 성경의 원리돼.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십시다. 사랑의 빛을 이렇게 떠안아 주십시다.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응?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빌려주는 거지. 사랑의 빛을 떠안아주는 거지. 빚쟁이가 되시고 서로에게 우리가 빚쟁이가 되고 또 빚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요셉을 보면서 참 그런 질문이 들어요. 요셉의 이 꿈을 해몽하는 이 지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고 있는 것일까? 요셉은 어릴 때 꿈꾸는 자다, 형들로부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였는데 어느덧 지금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지.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있었을까?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즉 늘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 무엇을 놓고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건 한마디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지. 어른을 어려워할 줄 아는 아이가 제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분별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 새벽을 깨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